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서는 빌립보에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는 옥중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기록된 것이 빌립보에서 썼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때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데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것, 갇혀져 있는 것은 주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유죠.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께 헌신하는 그것이 참 자유죠. 이 자유는 율법 안에서 있는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똑같은 동일한 형상으로 그의 영광을 보는 자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은 찬송가에 아주 많아요. 찬송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아주 많아요. 이 1, 2, 3, 4절 중에서 특별히 끝에 가면은 영광을 보니 이 찬송이 많이 나와요. 찬송가에. 그게 왜 그런 찬송을 불렀는가 했더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똑같은 형상으로, 한글 성경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므로 그 영광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꾸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돼지는 훈련시켜도 돼지인 것처럼, 토끼는 아무리 호랑이처럼 훈련시켜도 토끼가 호랑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토끼는 그저 토끼잖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요. 지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주님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토끼가 호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유리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란다면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4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해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요. 사도 바울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비춰진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여러분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11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11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처음으로 빛이 생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임을 당하신 그분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직전에 먼저 정오에 캄캄해졌어요. 캄캄해져서 3시간 동안 캄캄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물리적으로 정오에 캄캄해졌는데 그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온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분만을 바라봐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범죄하였다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장대를 매달아 놋뱀, 장대를 매달아 이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이 뭐예요? 그 빛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태를 바라보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태가 뱀에게 물린 상태인데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만을 바라보면 물린 자들이, 여러분, 물린 사람에게 들은 생각이 뭐예요? 아, 이제 죽었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뱀이 물었어요. 이 통증, 이 죄의 통증, 아,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놋뱀을 주님이요 하나를 만들래. 하나. 놋뱀 하나를. 여러분, 그때 불뱀이 돌아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장대에 놋뱀 하나를 만들래요. 왜요? 빛이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아니 60만 명이 장대를 매다는 걸 어떻게 바라봐요? 못 보죠.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빛이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을 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는 그분은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빛이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에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에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동일한 요한복음 전체가, 저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한 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이미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전체는요 거듭난 자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공관복음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체의 주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뭐예요?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요한복음에는 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빛으로 영광으로 보여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만 거듭난 건 줄 알았었어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이 빛으로 비춰지고 보게 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은 빛이잖아요.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뭘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12장 41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에게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2장에 와서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은 뱀처럼 매달렸어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뱀처럼 뒤틀려서 죽어 있어요. 손과 발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처참한 광경, 여러분 이거 못 바라보죠. 이 사형장에 있는 이 죽은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육신적으로 못 바라봐요. 단 하나. 우리 죄 때문에 저렇게 대신 죽었구나. 저분이 정말 내게 주가 되신 분. 저분이 빛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것을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에서 53장 이야기예요. 53장은 뭐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의 얼굴은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외면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바라봐요? 저분이 돌아가신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만큼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저렇게 죽었구나.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 모습, 이사야가 말해요. 이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모습이, 아니 저 모습이 주의 영광이라고요?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저것을 누가 믿었겠나이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돼도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깨달음과 동일하게요. 그럴 때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이 죄 속에 죄밖에 가득한 우리 속에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의 동일한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피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가 거듭남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걸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가룟 유다가요, 딱 한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그는 행동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팔아 죽이겠다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가 다 이 거듭난 자를 위하는, 거듭남을 위한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벌거벗김을 당했는데도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이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피로 덮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주를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보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만을 향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기도가 신의 산으로 이끌리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